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57장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힘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자손을 들고 그냥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 주와 함께 나서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못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3일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인생의 자연과 원목에서 역시나 성령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를 본받아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약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세대 가운데서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일을 보내면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 말씀하셨고 이 세상을 낙하고 없나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 선한 동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우상 가운데 험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성령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엄난한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의 염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12제자가 아니라 그 12제자 위에 70인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둘씩 앞서 보내셨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5동네를 보내셨습니다. 70이 나누기 2를 하면 35동네를 둘씩 보내신 거죠. 두 명은 구약의 어떤 정인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2명씩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은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우리 12사도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70이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을 그 세상에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의 민족들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족속의 수가 마소라 본문에는 70개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자체가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한 선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졌으며,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믿고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의 경고를 할 때도 이 이스라엘의 많은 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 보내셨습니다. 70명 보내셨죠. 그래서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그분도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기에 모든 곳을 갈 수가 없죠. 홍길동처럼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말씀합니다. 70명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 보내는 일꾼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할 일을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회 가면서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일꾼들, 70명 아니 700명, 7,000명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는 사람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찾아보면 또 하는 사람이 2개, 3개 하고 지쳐가지고 연말 되면 1년 쉬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쉬는 분은 계속 쉬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에 70명, 700명, 7,000명 새로운 사람이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바뀌고 힘을 얻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보내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어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좀 도망도 가겠는데 어린 양 몰라요. 일인지 나를 죽이려는지 안 죽이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하지만 너무 미련한 그런 어린 양.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되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건 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삭 때문에 이렇게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기 더 많이 준대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다 전하고 옮기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내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하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집에, 이 지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며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염려가 있으며 걱정이 있는 것이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여기 병자를 고치라고 했으니 우리의 몸도 고쳐지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아주 능력이 있고 귀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된 마음이 한번 낙심되면 이게 일주일, 한 달, 두 달도 가지 않습니까? 이 낙심된 마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좀 소생되고 희망을 갖도록, 또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하나님께서 호전되고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또 취소할 것이 많다는 믿음 안에 더 많은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은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이리 때와 같은 곳에 보내니 주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지갑이나 배낭, 가방이나 신발, 여분의 것들을 챙기지 말라. 그리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에 대한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되 믿음으로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누리며 전파하는 공동체가 70인의 파송된 자들이며, 또한 그들을 따르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들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 굉장한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분명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의 능력을 보이셨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듣고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고집스며 불순종하며 완악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조차 떨어버려야 된다. 그날에는 소돔의 심판 그 이상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되 그들의 말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며,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곧 내 말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라신과 벳세다여 1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며 소경을 고친 곳이고, 가버나움은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쳤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얘네들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벌써 대단한 회개를 보여주는 배옥과 제에 앉아서 돌아왔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전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화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저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믿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한두 번 전해서 안 받는다고 너는 이제 지옥 갈 거야. 그건 아니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 전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끝까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안 믿으면 심판이야가 아니라 그가 정말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따로 70년 세우고 자신이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의미와 소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정과 일터, 사랑과 관계하는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굳이 저기 일본이나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보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70인과 같이 그분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우리를 거기 두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역과 추수할 것이 많으니 주의 예비에 두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은 생활의 영역이지만 또한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그 소명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리 때와 같이 호의적이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종종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의 내용과 그 핵심은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그 사람과 그 집 동네가 그 지역이 평강하기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끝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 겁니다가 아니라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건 증거이죠. 병자를 고치는 거죠. 육신이 평안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영혼이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평강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영적이며 육적이며 심리적이며 사회적이며 심지어 국가적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진 상태예요.
국가적으로 평화는 전쟁이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죠. 그래서 솔로몬, 이 평강의 왕인데,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렸어요. 전쟁이 없으니. 사실 다윗 때 다 이겼거든요. 솔로몬이 전쟁할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평강했기 때문에 그 평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만디가 너희 왜 나를 다 버렸고 도망갔니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사도들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와 너희와 함께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세상이 주는 한순간의 어떤 평안이나 재미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랑과 능력이 있는 그 평강이 있기를 우리는 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그 16절 바로 17절에 붙어 있습니다. 이 16절만큼이나 17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세상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베풀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내용이 그가 평강하기를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죠. 성도는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이 한국 사회에도 기도하는 거죠. 비난과 분열과 폭력이 그치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이 나라와 국가가 평강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야 될 때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항복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죠. 교회도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는 거죠. 교회는 평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순히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민족도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는데 평강할 수 있도록 화합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병자가 고쳐지며 낙심한 자가 일었으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 윤명철 목사님 특성원 청년부 찬양의 내일의 장소는 본당입니다. 3년 축복 블레싱 대회가 오는 주 11월 2일 주일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